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혼자 사는 법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너무 외로워요. 자녀들은 다 멀리 살고 나만 혼자 남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말할 사람이 없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어요. 밤이 되면 무섭고 외로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20%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다. 고독은 선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혼자 사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시간의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끝날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혼자이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왜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울까요? 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울까요? 첫째,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낳고는 자녀들과 함께,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빠로, 남편으로, 사위로, 할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나 혼자뿐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살라고 하니 두렵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76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58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밥을 해도 남편 것도 함께 했어요. TV를 봐도 남편과 함께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밥을 해도 내 것만 해요. TV를 봐도 혼자 봐요. 너무 외로워요. 58년 습관을 1년 만에 바꾸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둘째,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말도 하고,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할까? 나도 언젠가 죽는데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셋째,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날씨 좋네. 손주가 전화했어. 사소한 이야기지만 매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TV를 켜놓아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가끔은 TV에 나오는 사람한테 대답도 해요. 그렇지 맞아라고요. 미친 것 같지만 안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이것이 혼자 사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넷째, 밥 먹는 것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많이 드세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으면 조용합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TV를 켜놓고 먹지만 역시 외롭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먹게 됩니다. 라면으로 때우고 빵으로 때우고 아예 안 먹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다섯째, 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낮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해가 떠 있고 밖에 사람들도 있고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어둡습니다. 조용합니다. 혼자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밤에 아프면 어떡하지?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 켜놓고 잡니다. TV를 켜놓고 잡니다. 그래도 무섭습니다. 여섯째,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아픕니다. 감기도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돌봐줬습니다. 약 먹었어요? 물 가져다 줄게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아파도 혼자입니다. 아파도 일어나서 물을 따라 마셔야 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혼자 가야 합니다. 심하게 아프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전화하기도 미안합니다. 바쁠 텐데. 그래서 참습니다. 혼자 끙끙 앓습니다. 더 아파집니다. 일곱째,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 혼자 있다가 죽으면 누가 알까? 며칠 후에 발견되는 거 아닐까? 실제로 그런 뉴스를 봅니다. 혼자 살던 어르신이 며칠 후에 발견됐다는 뉴스. 그러면 더 무서워집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죽음 자체보다 혼자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덟째,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챙겨줄 때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밥을 해도 나 혼자 먹습니다. 청소를 해도 나 혼자 쓰는 집입니다. 빨래를 해도 내 것뿐입니다. 나는 뭐하러 사는 걸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울해집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아홉째,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하루 일과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와서 혼자 사는 법을 어떻게 배워?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더 두렵습니다. 열째, 사회에서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함께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모임에 가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던 모임은 혼자 가기 민망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혼자 사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꾸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하지만 먼저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혼자 사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배워봅시다. 바로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 혼자는 싫다. 이런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합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쓸쓸합니다. 슬픕니다. 외로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삽니다. 쇼핑하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자녀에게 자주 전화합니다. 말이라도 하려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울해집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입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입니다. 고독은 안을 향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면을 탐구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고독은 평화입니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편안합니다. 충만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산책을 합니다. 일기를 씁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독은 마음의 선물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점, 제가 아는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 마이너스 외로움에 사로잡힌 분 78세 A 할머니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외롭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혼자구나. 한숨을 쉽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으니 맛없다. 투덜거립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하지만 TV를 봐도 재미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듣습니다. 자녀에게 하루에 서너 번 전화합니다. 뭐해? 밥 먹었어? 나 심심해. 자녀들은 처음에는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할머니는 서운합니다. 자식들도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울해집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옵니다. 할머니는 3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외롭고 매일 슬프고 매일 우울합니다.
이것이 외로움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두 번째, 할머니 마이너스 고독을 즐기는 분팔 10세비 할머니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1년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고독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기대합니다. 6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합니다.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숨을 쉬며 자신을 느낍니다. 명상 후에는 산책을 갑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하늘을 봅니다. 집에 와서는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합니다. 비록 혼자 먹지만 예쁜 그릇에 담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오전에는 책을 읽습니다. 불경도 읽고 소설도 읽고 시도 읽습니다.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30분 정도 푹 잡니다.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글을 씁니다. 혼자 있지만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녁에는 요가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며 따라합니다.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밤에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감사한 일들을 적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편안하게 잡니다. 할머니는 자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합니다.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지내. 너무 바쁘면 전화 안 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자녀들은 오히려 걱정합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 엄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할머니는 정말 편안합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깁니다. 이것이 고독을 즐기는 삶입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황은 같습니다. 둘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둘 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A 할머니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남편이 없다. 자녀가 없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 결핍을 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B 할머니는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 자신이 있다. 건강이 있다. 하루가 있다. 자유가 있다. 충만함을 봅니다. 그래서 고독을 즐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외로움이 되기도 하고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바꾸십시오. 혼자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혼자는 자유다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둘째,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밖에서 무언가를 찾지 마십시오. 안에서 찾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십시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고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선물로 여기십시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이제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넷째,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루 종일 TV만 보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산책을 하고 글을 쓰십시오.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혼자라도 건강하다. 혼자라도 집이 있다. 혼자라도 먹을 것이 있다. 감사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적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친구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무시합니다. 특히 혼자 살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대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 때 함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적이라면 매일 적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자신과 친구라면 매일 친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친구와는 대화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도 대화를 하십시오. 오늘 기분이 어때? 요즘 무슨 생각해? 뭐가 힘들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이상해.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익숙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과 대화하십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마워.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친구를 이해하듯이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왜 나는 오늘 우울할까? 왜 나는 외로울까? 왜 나는 화가 날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나는 배우자를 잃어서 슬픈 거야. 당연해. 나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두려운 거야. 자연스러워. 나는 외로워서 자녀에게 자주 전화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친구의 실수를 용서하듯이 자신의 실수도 용서하십시오. 오늘 아침을 안 먹었어. 나는 게을러. 이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을 안 먹었네. 괜찮아. 점심은 잘 먹자.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TV만 봤어.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TV를 봤네. 괜찮아. 쉬고 싶었나 보다. 내일은 산책하자.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친구를 칭찬하듯이 자신도 칭찬하십시오. 오늘 아침을 혼자 잘 차려 먹었어. 잘했어. 오늘 산책을 했어. 건강 챙기려고 노력하네. 대단해. 오늘 책을 10페이지나 읽었어. 훌륭해. 작은 일도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힘이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돌보십시오. 친구를 돌보듯이 자신도 돌보십시오. 건강한 음식을 먹으십시오. 혼자 먹으니까 대충. 이러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자. 이렇게 하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 이러지 마십시오.
산책이라도 하십시오. 스트레칭이라도 하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친구와 시간을 보내듯이 자신과도 시간을 보내십시오. 혼자 차를 마시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며 마십시오. 혼자 산책하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걸으십시오. 혼자 음악을 들으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몸을 흔들어 보십시오. 혼자 춤을 추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자신과 친해집니다. 일곱째, 자기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친구를 알아가듯이 자신도 알아가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무엇을 싫어할까? 나는 언제 행복할까? 나는 언제 편안할까? 자신에 대해 탐구하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적으십시오. 오늘 산책할 때 행복했다. 오늘 책 읽을 때 오늘 음악 들을 때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적다 보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나는 이럴 때 행복하구나. 자신을 알면 자신과 친해집니다. 여덟째, 자기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친구를 존중하듯이 자신도 존중하십시오.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나는 이것을 하기 싫어.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나는 지금 쉬고 싶어.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선택했어. 나는 이 길을 가기로 했어. 존중받는 사람은 존중받는 친구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자신이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아홉째, 자기 자신과 약속을 지키십시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듯이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십시오. 내일 아침 산책하자. 약속했으면 지키십시오. 오늘 책 10페이지 읽자. 약속했으면 지키십시오. 매일 30분 명상하자. 약속했으면 지키십시오. 약속을 지키면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어. 신뢰는 친구 관계의 기초입니다. 열째,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친구에게 감사하듯이 자신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혼자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힘든데도 웃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감사는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82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할머니는 그날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며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매일 자신을 돌봤습니다.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1년 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지만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자신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돌보고 시간을 보내고 알아가고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친구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이제 구체적으로 혼자서도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법을 배워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안 가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 하루를 잘 보내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행복한 하루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새벽 5-7시 하루를 여는 시간 일찍 일어나십시오. 나이 들면 일찍 깨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간 스트레칭 하십시오. 팔을 쭉 펴고 다리를 쭉 펴고 몸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세수하고 양치하고 정갈하게 준비하십시오. 혼자 산다고 대충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명상하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이 나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숨에 집중하십시오. 명상이 끝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분간 명상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요. 세상이 조용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요. 아침 7-9시 몸을 깨우는 시간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지 마십시오. 밥을 짓든 죽을 끓이든 빵을 먹든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예쁜 그릇에 담으십시오. 식탁을 정리하십시오. 꽃을 한 송이 놓아도 좋습니다. 혼자 먹지만 의식처럼 하십시오. 먹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으십시오. 음미하며 먹으십시오. TV를 끄고 먹으십시오.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한 입 한 입 씹으며 맛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마음챙김 식사입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하십시오. 설거지도 명상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보며 걸으십시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십시오. 산책하지 못하면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십시오. 유튜브에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이 많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전 9-12시 배우는 시간 오전 시간은 머리가 맑습니다. 이 시간을 배움에 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불경도 좋고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습니다. 하루 10페이지면 됩니다. 1년이면 3650페이지입니다. 10권 이상 읽는 것입니다. 책이 어려우면 유튜브도 좋습니다. 법문도 듣고 강의도 듣고 다큐멘터리도 보십시오. 하지만 무분별하게 보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서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못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제가 아는 78세 할머니는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배우셨습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어요. 내가 찍은 사진을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배움은 나이가 없습니다. 배우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점심 12-1시 휴식의 시간 점심도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간단하게 먹어도 좋습니다.
국수 한 그릇, 샌드위치 한 개. 하지만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앉아서 천천히 먹으십시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설거지하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30분 정도 낮잠을 자십시오. 낮잠은 건강에 좋습니다. 피로가 풀립니다. 오후를 위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자지는 마십시오. 30분에서 1시간이 적당합니다. 오후 1시-5시 창조하는 시간. 오후는 취미 활동의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창조하십시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뜨개질을 해도 좋고, 정원을 가꿔도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무언가를 완성하면 뿌듯합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하거나,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이웃을 도우십시오. 누군가를 도우면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친구를 만나도 좋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지만 매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충전하십시오. 제가 아는 80세 할머니는 오후에 동화책을 씁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듭니다. 글을 쓰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후가 너무 짧아요. 저녁 5시-7시 감사하는 시간. 저녁 식사도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하루 중 마지막 식사입니다. 잘 먹으십시오. 식사 후에는 설거지하고 주방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산책을 하십시오. 해질 무렵의 산책은 특별합니다. 하늘의 색이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녁 바람을 느끼십시오. 20분 정도면 됩니다. 산책 후에는 차를 한 잔 마시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은 어땠나? 오늘 좋았던 일은? 오늘 감사한 일은? 밤 7시-9시 자신과의 시간. 저녁 시간은 자신과의 시간입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하루를 적으십시오. 긴 글을 쓸 필요 없습니다. 몇 줄이면 됩니다. 오늘 산책하며 예쁜 꽃을 봤다. 오늘 이웃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책을 10페이지 읽었다.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감사하다. 일기를 쓰면 하루가 정리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잠들기 전 몸을 부드럽게 해주면 잠이 잘 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클래식이나 명상 음악을 들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TV는 9시 전에 끄십시오.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마십시오. TV를 오래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잠이 안 옵니다. 취침 전 9시-10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9시 30분쯤 잠자리에 드십시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실을 정리하십시오. 침구를 정돈하고 환기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편안한 잠옷을 입으십시오. 누워서 몸의 긴장을 풀으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이완하십시오. 발가락,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전신의 긴장을 풀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이것이 혼자서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루를 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익숙해집니다. 한 달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 하루가 벌써 끝났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75세 할머니는 1년 전부터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TV만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너무 짧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명상하고 산책하고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행복해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고 저녁에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배우고 움직이고 창조하고 쉬십시오. 그러면 혼자서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다뤄봅시다.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혼자 살면서 외로운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무엇에 집착할까요?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예전처럼 자녀들과 함께 살았으면, 젊었을 때처럼 건강했으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해서 현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좋았고 현재는 현재대로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과거 사진을 보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할아버지는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칩니다. 과거에 감사하되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한 권의 앨범에 정리하고 가끔만 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재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오늘 무엇을 즐길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해졌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집착. 자녀들이 자주 와줬으면, 자녀들이 전화를 더 자주 해줬으면, 자녀들이 나를 챙겨줬으면, 자녀를 그리워합니다.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바쁩니다. 자녀들이 자주 못 오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빠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면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듭니다. 자녀가 전화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자녀가 방문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하루 종일 자녀 생각만 합니다. 왜 전화를 안 하지? 왜 안 오지? 이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전화하셨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뭐해? 밥 먹었어? 바빠. 자녀들은 처음에는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저 회의 중이에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렇다면 놓아주십시오. 자녀에게도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자녀가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게 하십시오. 할머니가 전화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힘들었지만 시도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하세요? 걱정됐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버리니 관계가 더 좋아졌구나. 셋째, 배우자에 대한 집착. 배우자를 잃은 분들은 배우자에게 집착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내 없이는 못 살아. 배우자가 전부였습니다. 배우자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집착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지 마라. 보내주어라.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진다. 배우자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억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남편 방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옷도 그대로, 책상도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남편이 돌아올 것 같아서 할머니는 남편 방에 들어가서 매일 울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3년 동안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아빠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할 거예요. 방을 정리하는 게 어때요? 할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방을 정리하기로. 남편의 옷은 기증하고 중요한 물건만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방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할머니만의 공간으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을 잊은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나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건강에 대한 집착. 예전처럼 건강했으면, 젊었을 때처럼 활발했으면, 과거의 건강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건강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 늙은 몸, 쓸모없는 몸, 이렇게 자신의 몸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몸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예전만 못하지만 아직도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아프지만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물질에 대한 집착. 혼자 살면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쓸 거야. 추억이 있어서 집에 물건이 가득합니다. 오래된 옷, 사용하지 않는 가구, 고장난 물건.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집착을 버리고 물건도 버려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기증하십시오. 집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도, 사람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둘째, 감사하고 놓아주십시오. 과거에 감사하되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감사하되 배우자를 붙잡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감사하되 자녀를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셋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무엇을 즐길 수 있는가? 지금에 집중하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넷째, 비움을 연습하십시오. 물건을 버리십시오. 생각을 비우십시오. 집착을 비우십시오.
비우면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착을 버리십시오. 과거를, 자녀를, 배우자를, 건강을, 물질을 감사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뤄봅시다.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온 세상이 평화롭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평화로울 거야. 돈이 많으면 평화로울 거야. 건강하면 평화로울 거야. 하지만 진짜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내면에서 옵니다. 내면이 평화로우면 혼자 있어도 평화롭습니다. 내면이 평화롭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평화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하십시오. 지금 나는 불안한가? 지금 나는 외로운가? 지금 나는 화가 나는가? 지금 나는 슬픈가? 마음을 관찰하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것이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평화로워집니다.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가듯 생각도 흘러가게 두십시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1년 전부터 매일 명상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집중이 안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0분씩 앉았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고요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하네요. 둘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할 때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호흡은 현재와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1, 2, 3, 4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1, 2, 3, 4, 5, 6 내쉬는 숨을 들이쉬는 숨보다 길게 하십시오. 이렇게 5분만 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누워서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호흡만 세십시오. 들이쉬고 하나, 내쉬고 둘, 들이쉬고 셋, 내쉬고 넷. 계속 세다 보면 잠이 옵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자연은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산책하면서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무처럼 되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넓고 광활합니다. 구름이 오고 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처럼 되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꽃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핍니다. 꽃처럼 되십시오. 새 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자연 속을 걸으십시오. 공원이든 산이든 강가든 자연 속에서 20분만 걸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넷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감사는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해서 감사하다.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셨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여요. 예전에는 불평만 했는데 이제는 감사가 먼저 나와요.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요. 5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용서하십시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하십시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할 뿐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말하십시오. 매일 말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진짜로 용서하게 됩니다. 진짜로 자유로워집니다. 6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의 실수를 후회합니다.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 이제 나를 용서해. 자신을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7째, 현재에 머무십시오. 평화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차를 마시고 있습니까? 차에 집중하십시오. 걷고 있습니까? 걷기에 집중하십시오. 설거지하고 있습니까? 설거지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그것이 평화입니다. 8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녀들이 자주 와주는데 나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데 나는.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나? 어제보다 오늘 조금 평화로운가? 이것만 비교하십시오. 9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복잡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물건을 줄이십시오. 생각을 줄이십시오. 욕심을 줄이십시오. 일정을 줄이십시오. 단순할수록 평화롭습니다. 10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자비는 자신과 남을 모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남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웃을 돕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마음을 관찰하고 호흡에 집중하고 자연과 함께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혼자 살아도 평화롭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옵니다. 당신 안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이제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뤄봅시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다. 의미를 찾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이것은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의미였는데 배우자가 떠났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의미였는데 자녀들이 독립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의미였는데 은퇴했습니다. 의미를 잃으면 살아갈 이유를 잃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할 뿐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혼자 살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성장 배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죽는 날까지 배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늙어서도 배우는 사람은 젊다. 무엇을 배울까요? 불경을 배우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평생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컴퓨터, 그림, 음악.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언어를 배워도 좋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평생 배우고 싶었던 언어를 배우십시오.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배웠어.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삶의 의미를 줍니다. 제가 아는 82세 할머니는 8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매일 영어 단어 5개씩 외워요. 1년이면 1825개예요.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빛이 납니다. 배움이 할머니에게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을 돕는 것은 가장 큰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혼자 산다고 해서 남을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경로당에서 봉사하거나,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할 수 있는 봉사가 많습니다. 이웃을 도우십시오. 같은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있습니까?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말벗이 되어 주십시오. 전화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재능을 나누십시오. 평생 살면서 쌓은 지혜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느질을 잘하면 바느질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직접 도울 수 없다면 기도로라도 도우십시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큰 도움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경로당에서 봉사하십니다.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돕고
어르신들 말벗도 되어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행복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항상 밝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할아버지에게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창조는 의미를 만듭니다. 무언가를 만들면 뿌듯합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글을 쓰십시오. 자서전을 쓰십시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쓰십시오. 손주들에게 물려줄 이야기를 쓰십시오. 시를 쓰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수채화든 유화든 색연필이든 무엇이든 그리십시오.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즐기면 됩니다.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뜨개질을 하십시오. 손주들에게 줄 목도리를 뜨십시오. 장갑을 뜨십시오. 모자를 뜨십시오. 정원을 가꾸십시오. 작은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꽃을 키우십시오. 채소를 키우십시오. 생명을 키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자라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요리를 하십시오.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십시오. 창조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 나는 아직도 쓸모 있어. 이런 생각이 의미를 줍니다. 제가 아는 75세 할머니는 매일 그림을 그리십니다. 3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그렸습니다. 지금은 제법 잘 그리십니다. 할머니는 그린 그림을 동네 경로당에 기증하십니다. 내 그림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니 행복해요. 넷째, 영적 성장. 나이가 들면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바빴습니다. 자녀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명상하십시오. 명상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내면을 탐구하는 여행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깊이 읽으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다른 불자들과 교류하십시오. 수행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키우고 계율을 지키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유산 남기기. 물질적 유산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정신적 유산도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지혜를 남기십시오. 당신이 평생 살면서 배운 지혜를 남기십시오.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내가 살면서 배운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편지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사랑을 남기십시오. 살아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죽은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용서를 남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원망을 품고 죽지 마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떠나십시오. 기도를 남기십시오. 당신이 떠난 후에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 마음을 남기십시오. 여섯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거창한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했나요? 의미 있는 일을 했나요? 매일 작은 의미를 만드십시오. 오늘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오늘 이웃에게 인사했다. 오늘 책을 10페이지 읽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 오늘 감사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제가 아는 85세 할머니는 매일 저녁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의 의미는? 그리고 오늘 의미 있었던 일을 하나 적습니다. 오늘 이웃 할머니에게 반찬을 나눠줬다. 할머니가 고맙다며 웃으셨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었다. 할머니는 매일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삶은 매일 의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배우고, 돕고, 창조하고, 성장하고, 남기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러면 혼자 살아도 의미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의미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의미 있게 사십시오. 당신의 삶은 의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혼자인 사람은 없다. 모두가 하나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으로는 혼자입니다. 집에 나 혼자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첫째, 자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나무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새가 있습니다. 모두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당신도 없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은 구름에서 온 것입니다. 구름이 없으면 당신도 없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땅에서 자란 것입니다. 땅이 없으면 당신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과 하나입니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닙니다. 나무를 보며 말하십시오. 안녕, 나무야. 고마워. 네가 만들어준 공기로 숨쉬고 있어. 하늘을 보며 말하십시오. 안녕, 하늘아. 넓고 아름답구나. 새소리를 들으며 말하십시오. 안녕, 새야. 노래 고마워. 이렇게 자연과 대화하십시오. 자연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하며 나무와 대화하십니다. 안녕, 소나무야. 오늘도 건강하구나. 안녕, 은행나무야. 잎이 노랗게 물들었네. 할아버지는 나무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무들과 친구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나무 친구들을 만나니까요. 둘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처럼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처럼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처럼 밤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이것을 알면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다. 하지만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면 덜 외롭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혼자 사는 모든 어르신들이 평안하기를, 외로운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아픈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만 생각하던 마음이 확장됩니다. 모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 위의 조상들. 그들의 피가 당신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연장입니다. 그들의 계승입니다. 조상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조상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조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조상과 대화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조상과 연결되면 혼자가 아닙니다. 넷째, 후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손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장입니다. 당신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도 그들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원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후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내 손주들이 건강하기를. 후손을 위해 지혜를 남기십시오. 편지를 쓰십시오.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후손과 연결되면 의미가 생깁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산다. 나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남긴다. 다섯째,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결은 부처님과의 연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아플 때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두려울 때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 저는 외롭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답하십니다.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부처님께 이야기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밥을 먹을 때 부처님, 함께 식사합시다. 잠들기 전에 부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섯째,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당신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별에서 왔습니다. 수십억 년 전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별의 자손입니다. 우주의 일부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그 별들과 당신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우주를 느끼십시오. 광활한 우주의 일부임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작은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일곱째,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결은 지금 이 순간과의 연결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십시오.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십시오.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면 혼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멀리 있어도 사랑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주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사랑은 들리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사랑을 느끼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밤 이렇게 명상하십니다. 눈을 감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들이 보내는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 속에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이유를,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혼자서도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법을,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혼자를 사랑하십시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십시오.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연과 생명과 조상과 후손과 부처님과 우주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외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기회,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기회,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운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명상하고 산책하고 배우십시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의미를 찾고 남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주가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를 사랑하십시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 혼자이지만 평화로운 삶, 혼자이지만 의미 있는 삶, 혼자이지만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혼자 살아도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